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든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느냐, 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데 그것이 담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은 다른 많은 종목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올림픽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로 열리는 것이 이 마라톤이고요. 이 마라톤의 우승자는요, 폐회식 때 월계관을 씁니다. 그리고 폐회식 때 단순히 메달을 수여할 때 국가가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폐회식 때 월계관을 쓰고 폐회식에 그 나라의 국가가 연주될 만큼 굉장히 영광스러운 종목이죠. 그런데 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마라톤 종목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답은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들 이걸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마라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대회의 본질만 알아도 이걸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라톤이라는 종목은요, 아크로폴리스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평원의 이름입니다.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전함 600여 척을 가지고 또 정예 군사 10만 명을 데리고 이 마라톤 평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테네의 병력으로 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가요, 굉장히 놀라운 지략으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기쁜 승전보를 알릴 전령으로 급파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그 마라톤 평원에서부터 아크로폴리스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자기의 임무를 다한 후에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디피데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결국 이 마라톤은 뭡니까?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군대를 무찌른 역사를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으로서는 이 대회를 볼 때마다 언짢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나라 진 걸 전 세계가 기념하면서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마라톤 경기를 열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1974년에 이 이란의 테헤란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라톤 경기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마라톤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딘지 뭐 잘 몰라도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그 본질만 이해하면 이것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요 이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을 놓쳐서 어렵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제 학교에서 영어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제가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박사과정을 이제 이수를 하려면 외국어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영어 시험이라고 해서 크게 막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NIV의 영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오랜만에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영어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영어를 배우기가, 왜 영어를 공부하기가 어려울까요? 사실 영어는 언어죠. 우리가 한국말을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도 그냥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의 본질은 뭘까요? 언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 영어를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기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교육,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냥 공부, 학문적인 그런 것들. 사실 우리 국어도요, 우리가 한국말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이 국어의 문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사실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립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목적보다는 공부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참 빨리 배우죠. 왜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웁니까? 그냥 아이들은요 문법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말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단어를 생각하고 문법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면서 틀리게 말할 수도 있죠, 잘못 말할 수도 있죠. 지금 저희 세아가 6살이 됐는데 아직도 가끔은 세아가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세아는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가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것이 아직 서툴러서. 그렇지만 세아는 그 언어의 그 본질로서의 말하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말을 더 능숙하게 잘하게 될 테죠.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로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이 이유가 다 우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자녀를 망치는 칭찬, 자녀를 망치는 상을 주는 그 부모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녀를 망치도록 혼내는 그런 부모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상을 줄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 본 목적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한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아니죠. 정말 어느 계명이 큰지 몰라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율법사라는 건 뭡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가르칠 만큼 율법에 능한 사람이 이 율법사란 말이에요. 이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와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기가 율법에 능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요만큼이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그걸 책잡고 늘어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시죠.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하고, 이 명령의 하달 구조에 걸리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먼저 뭐 하라 그러면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아무리 바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내 권리, 내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 또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바쁘면, 지금 내가 어려우면, 내가 지금 힘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것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사오니, 지금은 좀 아니오니, 하나님 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지금 내 감정과 내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 다 상관없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 이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웃은 수평입니다. 수평적 사랑은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나와 이웃의 관계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동등하게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의무인 거예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요,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구제하든지, 선교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본질은 뭡니까?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내 이웃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돕고 그것을 함께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실천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비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단순히 힘드니까 도와야지,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동등한 내 자신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나만 누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사랑, 이웃에 대한 수평적 사랑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 이루신 것처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면,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홍해와 같은 문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능히 감당할 만한, 같은 이유로, 같은 맥락으로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내 시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봐서는 가망 없는 것 같고 될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앞설 수 있지만, 내가 이루는 거라면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관점과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본질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삶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계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분의 통치 영역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주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 특히 우리 가정과 교회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삶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은혜 받을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은혜 받을 자로서 그 은혜를 덧입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래서 흔히 기도의 불 이런 거 표현할 때 젖은 장작, 마른 장작 이런 거 얘기하죠. 지금 내가 젖은 장작일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젖은 것이 다 말라 타오르는, 마른 장작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갈급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젖은 장작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 기도의 불이 돼서, 성령의 불이 돼서 이 불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도 지금은 아니어도 결국에는, 근데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누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그 은혜 받아서 그 평강 가운데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너 편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늘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기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집사라는 직분, 뭐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의 본질은 뭡니까? 직분의 본질은요, 헌신입니다. 헌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 이게 직분의 본질인 거예요. 직분은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신앙의 연차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집사 받고 다음에 권사 받고 장로 받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하신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그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나 오늘도 내 할 일 다 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너희들을 보니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신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심지어는 어떤 신까지 믿습니까? 아무개라는 신이 있죠. 아무개라는 신. 이건 뭡니까? 혹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고, 그런 신들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그 신들이 노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름 모르는 그 신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죠.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종교심은 많아서 종교적인 활동에는 열심이에요. 어떤 신을 향해서든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제물도 열심히 드려요. 여러 가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을 하는 것,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본질을 알고 이 본질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본질의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 말씀에 그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비춰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이 잘못되면 꾸짖기도 하고 틀렸으면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나누기도 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것이 교회가 구제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 이 본질의 예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본질을 깨닫고 회복함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팔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서 이것을 비출 수 있는, 이거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내 염려를 아시니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을 걷지만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